이름을 좀 한번 새롭게 바꿔봤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하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렇게 했었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 시리즈로 안 하고 영어로 한번 해보려고 킹덤 가스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하셨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설명하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또 설명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그리고 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바라보고 기도에 힘쓸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과 그 교제되는 상태, 그 말씀이 머무르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서기관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닌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오는데 양식은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거는 우리가 영의 양식. 그냥 예수님 항상 비유로 표현을 하셨어, 많이. 우리 영이 잘하는 것도 씨 뿌리는 비유로 소용하시고 추수할 때 알곡이잖아요. 우리가 또 알곡이야. 막 농부야. 너희는 농부야. 전도자는 또 농부로 막 표현되어 있고 농사를 땅이 잘 기경되어 가지고 밭이야. 우리의 마음은 또 마음 밭이야. 땅이야. 막 이래서 농사 짓는 것으로 영의 양식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걸 예수님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곳간에서 양식을 막 옛 것과 새 것을 잘 꺼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기 별로 기타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제 말이 놓쳐지면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쭉 들어갑니다. 쭉 뒤에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것 같은데 특징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옛 것과 새 것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구약에 있는 모세의 그 율법, 옛날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과 나중에 것까지 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아니니까 새 것은 예수님 말씀과 뒤에 제자들이 막 영에 감동받은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막 새로 말하는 것과 지금 사람들이 계속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이 막 다른 줄 알아요. 그게 사람들이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말하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한다는 걸 꿰뚫어 보고 그걸 알기 쉽게 팍팍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것도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할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양식을 잘 퍼줘. 놈들한테 잘 밥을 퍼줘. 그 사람이 올바른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고 율법 연구해서 사람들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몰라. 그걸 몰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야. 아까 나중에 나올 사람,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사람.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런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제자.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천국의 제자된, 천국을 잘 아는 제자된 그런 서기관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축축축 뿌집어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축축축 설명하는 사람, 양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도 안 돼요. 율법은 사실은 지켜라 지켜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구원했다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설명할 수 있고 폐기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골고루 잘 알면서 그 관계 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 천국의 서기관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을 양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집주인과 같아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오. 이런 마음이랑 엄청 비슷하잖아요. 그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하고 대화를 해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닌 잘 모르는 그 서기관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지만 그 한마디 하신 것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나눌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농사가 잘 기경이 돼야 되는 우리 마음밭, 땅, 좋은 땅. 아시죠? 좋은 땅. 좋은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땅 하면은 성경에서 뭐 생각나십니까? 저는 약속의 땅이 생각나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우리가 삶에서 땅을 취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산 겁니까? 그가 약속의 땅을 취한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지만 실제로 땅도 취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근본 힘은 어디 있냐?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영신학이 되고 성공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좋은 땅에 가면 진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내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정말로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뭔지 몰라서 약간 기복주의로 갈 뿐이지 기복주의가 아닌 하나님과 실제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게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 가리라. 근데요, 초점 자체가 잘못되면 그것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안 가져 막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그게 자기 기준이 돼버렸어. 아니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열매 맺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였어. 초대교회 가이오 다 거부였어. 다윗 거부였어. 솔로몬 다 거부였어. 음.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은 지금 또 제가 또 부자 된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 죽었잖아요. 마음이 거부였단 말이에요. 상관없었어요. 이게 물질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사람한테 그에 대한 열매가 맺는 것이지. 제가 이게 참 오랫동안 내 머리가 왜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지금은 딱 머리가 깨어져가지고 쉽게 이게 뭔지 알겠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제가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복신앙과 아닌 것과 이게 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이 시간 땅에 대한 땅 이야기가 이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땅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이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다 하고 계시죠? 이게 마이크가 하고 있어야지 나갑니다. 이게 마이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마이크에 해놓은 게 밖으로 안 나가요. 이해 가시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마이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 제가 여기에 자연의 이치와 영적 이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생뚱맞게 제가 어떤 사람이 들으면 왜 땅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왜 예배 시간에 부동산 얘기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연의 이치가 이러한 이치가 있잖아. 심고 나고 심으면 나고 춥고 덥고 계절이 흘러가고 낮과 밤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삶이 갈등과 고통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수고한 삶을 살아요. 그죠? 수고한 삶을 산다고 참. 우리는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딱 알아야 돼요. 기억을 하고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에 살게 됐잖아요, 인간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 여기 제가 써놨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됐어요. 인간은요,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졌어요. 내 마음에 빛이 없어. 그 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막 시야도 좁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 하여간에 어두워. 사람들은 어두워가지고 아담이 에덴 동산 전체를 그렇게 막 다 다스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청소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막 힘들어 우리는. 막 짜증이 나고 막 내 일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엄청난 것을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총명하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수많은 것을 다 기억해. 만 개를 자기가 이름을 다 지어놓고 다 기억해. 아담은. 실제입니다. 900살 넘게 살면서 원래 영혼력이 강건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안 힘들어요. 청소기 하는데 안 힘들어요. 막 우리는 짜증나 버려요. 여기 막 청소하는데 청소하면서 막 싸우고 막 난리 나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짜증나 있으면 누가 안 왔네, 누가 안 와서 청소를 하러 안 왔네, 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야, 혼자 다 해버려. 이런 거 막 30개 혼자 다 치워버려, 아담은. 그래놓고 왜 이렇게 좁지? 에덴 동산은 훨씬 넓은데 뭐 이 정도야. 그 권능과 힘과 평안과 담대함과 여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삶에 당연히 취해야 될 삶의 정복의 영역에 늘 눌리는 거야. 그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작은 일에도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막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죽겠어, 계속 그런 게 우리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상태야. 제가 작은 일을 하는데 막 이걸 하는데 막 하면서 조금 틀리면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유 이거 이렇게 또 못하났어 막 하면서,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말씀을 뭘 전합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영적인 힘을 전달해주고, 내가 이거 하나 준비하면서 짜증이 나고 막 이게 공부가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어? 안 그래요? 예수님께 내가 받아서 이게 기뻐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내가 막 짜증이 나 이거 하면서 근데 뭘 전하냐고,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에 기쁜 것도 없고 그게 짐인데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얼굴 어두우면 안 돼. 얼굴이 편안해야 돼. 지금 평안과 기쁨이. 저 좀 보세요. 얼굴 지쳐있지 마시고, 이렇게 이 말 하는데도 얼굴이 지쳐있으면 어떡해요? 아니죠? 자, 그래서 잘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엄청 재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영적으로 놓쳐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삶을 살기에 참으로 수고로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상실돼 버렸어요. 영이 어두워져 버렸고, 참 제가 영적인 게 자연의 이치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인간의 마음의 땅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것처럼 이 땅 또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버렸어요. 그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또한 그렇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기도 하지만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계획도 몰라요. 자기 생각에 갇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싹 놓쳐져 있어서 작은 일도 힘든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저는 목회를 했으면 목회가 편안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쉬운 거예요. 내가 학업을 해도 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무너지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는 그것을 회복하게 돼 있고,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내 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두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사기꾼한테도 쉽게 속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하다가 자꾸 속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사기당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쫓다가 쾌락에 중독되고. 그래서 영적인 반절이 된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의 수고로움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바로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 두 가지 상태가 바로 나타나 버립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찾는 자, 참된 예배자와 그것을 놓친 사람의 얘기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인은 당연히 자기 자아에 따른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식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가인은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창세기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사탄의 속는 자가 되어서 영이 사는 양식을 얻지 못하는 자. 예배가 돼야지 말씀도 들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들으면서 그게 속이 자기 마음밭이 땅이 무럭무럭 자라서 분별도 생기고 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배도 안 돼요. 가는 땅마다 정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의 안식을 진짜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면 이 사람은 본래 사실은 안식을 원해요. 쉼을 원하고 평안함을 원해요. 본질적으로 그거를 사모합니다. 그것으로 안 가고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지 이 진정한 쉼을 추구하죠. 근데 진짜 예수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간 자아가 죽으면서 영으로 사는 훈련을 경험하게 되죠.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 훈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 속이 촥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단련되면서 정금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딱 나오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통과하면서 그 결론을 맺죠. 제가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착고에서 풀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그게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면서 그 순금이 돼서 결국에 끝내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때 내가 막 섞여 있으면 꿈 해석 못 해요. 꿈 해석하다가 자기 말을 막 또 전하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또 형님들 왔을 때 정제되지 않았으면 여유 있게 베냐민한테 가방에다 은잔을 넣고 그런 성령님도 못 받아요. 막 봐봐 나 여기 국무총리 됐잖아 막 이렇게 해버려. 요셉이 나 하나님 응답 받은 거 안 봤어? 봤지? 잘 됐잖아. 뭐 이렇게 돼버려. 자기 하고도. 왜냐면 그 고통 속에서 정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섰을 때 이상한 걸 해버려.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게 단련이 되는 그 과정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외면당하고 누명 쓰고 거기서 속이 오직 인도받는 쪽으로 깎였는데 그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나에게 있는 내 가정의 작은 일. 내가 짜증났을 때 내 형제나 동생에게 하는 그 한마디 그 말.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해야 될 거. 그거를 다 하나씩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말씀을 고쳐나가야겠다. 말씀이 100% 제가 안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내 성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러려고 하지만 100% 통로가 되도록 인도받아야지 더 훌륭하다. 그 사람의 말이 약간 좀 고깝게 들리더라고 제가 말. 왜냐면 그냥 거기에서 자기한테 들을 걸 들어야지 뭘 또 지적하고 있냐 이런 생각 팍 올라왔는데 한편 생각하기로는 내가 바꾸면 되지. 내가 뭐 완성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또 말씀이 들려지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그 양떼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부분을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치유받아가는 것을 같이 경험하십시다. 네. 자, 그래서 농사의 원리.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땅 이야기를 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천국 비유 중에 가장 쉬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그래서 영적인 열매 맺는 인생이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수고와 고생이 많아요. 농사져도 얼마나 여러분
그 추수할 때 그 날라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쌀 짐을 진짜 짐을 어깨에 져서 일당 7만 원 주시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정말 많이 날라는 거야. 그 아는 형네 시골에 가가지고. 좋은 계절에 좀 이따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 찬양하겠지만 알곡을 거두는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아. 가뭄이 올 때도 있고 막. 근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하나님이 마침내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딱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죠.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뒷장에 보면 땅 이야기는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냐 아니냐, 심겨졌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좋은 땅에 탁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움직이면 골리앗을 깨뜨린다든지 나라가 4번 바뀌어도 국무총리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7년 풍년 흉년 동안에 쌀을 판다든지 하면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겨내는 보좌의 예수님을 볼 만큼 그렇게 열매 맺었죠. 우리는 그냥 쌀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지만 스데반은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각자에게 가장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그 형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쫙 돌아오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서기관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사람 마음에 그 땅에 심겨져 들어가느냐 아니면 튕겨져 나가느냐 뭐 이거를 갖다가 관점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땅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 농사가 잘 지어지고 열매 맺는 땅으로 지금 가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참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전통을 사실은 이게 추가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 막 사람의 전통 같은 것을 더 추가했었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의가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람들이 그 상태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은 이야기는 해요. 근데 실제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좋아 보이는가, 자기가 어떻게 좋게 보이는가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버릴 것이 안 버려져 있고 자아가 부인되어지지 않았고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게 전혀 치유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보여지는 외식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서기관의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 뭐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말했다 제가 써놨는데 그 전에 바로 이 성경 구절 앞에 보면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군중이 떼지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3번이나 고치는데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이 하고자 하기만 하시면은 지금 저를 고치실 수 있어요. 탁 낫고. 여러분, 백부장, 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얘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저가 군인이잖아요, 주님. 군인은 명령하면 바로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만 하시면 지금 바로 고쳐질 걸 믿어요.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막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 그 일도 바로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초선 영화 보면은, 초선 드라마 보면 베드로가 그 여자친구랑 막 얘기하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참 그게 저는 신선하더라고요. 베드로가 할아버지처럼 막 인식이 되는데 아니고 되게 청년이었잖아요. 우리 경찬 형제 나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랑 막 알콩달콩 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참 머리가 종교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구나. 막 복음을 막 멋있게 전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했는데 참 자기 생각도 많고 자기 주장도 많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랑도 막 연애하고 막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참 이랬을 것 같다. 내 생각이 다 깨지더라고. 내 고정관념이.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 있잖아요. 장모님. 장모님이 열병인데 예수님 딱 고쳐버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막 미라클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여기서도 그 군중들을 피해서 이렇게 막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의 마음을 여러분 봐보세요. 제자들도 그러고 서기관도 그러고 여기 뭐라고 하면 서기관이 뭐라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에 동기 충만해요. 동기 충만. 이 사람이 이거 예수님이 한 건 하시게 생겼거든. 그 당대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냥. 옛날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 건물, 그 목사님이 전주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신유 사역이 일어나가지고 급속하게 400명, 600명으로 2년인가 3년 만에 사람이 모인 교회예요, 그게. 근데 목사님은 그때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 말이죠. 나는 사울왕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능력도 체험해봤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하는 자리에 직접 들었잖아요, 그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10명도 안 남아있어요. 12명인가 10명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내놓게 된 거죠. 이 서기관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자기 것을 진짜 버리고 쫓아오려고 오면은 못 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 기억나세요? 옛날에 제가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슬금하면 없어졌어. 예수님이랑 대화하다가 네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막 주님을 진짜 따라붙을 기세야,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길이 뭔가 가난해지고 지금 당장 뭔가
그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당장 내 눈앞에 내 삶 속에서는요, 나한테 대단한 걸 안 줘. 딱 여기 삶에서는 딱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길 천지야. 돈도 없어요. 맨날 어디 가서 제자들한테 밥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귀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돼. 이게 근데 그게 나에 대한 길이야. 자,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대박 부흥 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질하게 고생하고 이 교회가 지질하게 고생하다가 제가 사람들한테 핍박받아고 십자가에 딱 죽어. 여러분 이 교회 하고 싶으세요? 아니 막 400, 500명, 1000명 해갖고 전국을 휩쓰는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선교 막 하고 키르기스탄에 막 교회 팍팍 세우고 중앙아시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막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정금으로 바뀌었어. 속은 돈도 안 벌려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핍박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사람 다 짓밟혀가지고 죽어. 그 교회를 하고 싶냐고.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야. 그게 예수님의 미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오면 환난은 통과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계속 그 뒤로도 죽음이야. 그 뒤로도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하고 복받을 것 같으면 따르고 예수님 따르면은 뒤치다거리도 많고 가난해질 것도 하고 하면은 진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서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우도 시작. 여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잘 데가 없는 거죠. 처소가 없다는 뜻인데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미물인 짐승도 거처가 있는데 잠잘 곳 비바람 피할 곳인데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나라도 예수님 노숙자같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라도 재워드려야지 막 하면서 예수님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이라도 자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고 서기관한테 말씀하셨지만 그 듣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시는 거라 지금. 그 서기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깨닫지 못한다. 제가 여기에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처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모퉁이 돌 대신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그분과 우리는 건물과 건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처소가 된다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하신 의도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서기관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가 않구나. 그 얘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구나. 서기관 너는 지금 너의 의도대로 지금 나를 믿으려고 하고 있어. 너의 것을 진짜로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지금 나를 좇는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저는 지금 제가 풀이로 막 지금 문제 풀이처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제자들하고 교회를 할 거니까 일단은 와가지고 내가 애들 막 말씀 전할 때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래.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깨달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안 하셨어.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안 따라올 자를 안 거예요. 안 따라올 자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참 신기한 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이 사람이 안 따라올 사람은 너가 좀 따라와봐.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원하는 자들은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할 때요,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와봐 한다고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 생명을 얻지도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제자한테는 너는 죽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장사하게 놔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상해. 서기관한테는 걔한테 설명도 다 안 해줘요. 그냥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무리들은 놔두고요. 제자들은 또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고 인도받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을 말해서 간파되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따라라. 태준아 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는 한 사람일 거야.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다. 따라오라. 어떤 사람한테는 말이 안 나와. 우리 교회 꼭 와봐.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뭔가 동작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해보고 기도해보고 사람한테 말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말이 똑같죠. 그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세간을 강탈한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 집, 그 마음을 거처로 삼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를 꺾어야지.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를 꺾고 마귀를 경비하는 걸 버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제자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인간의 전통과 사람의 유대 관계였어요. 우리가 말했어요. 그러면 뭐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란 말이요? 좀 그런 말하고 달라요. 그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말란 말이요? 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쉽게 풀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자는 당연히 알겠죠. 그죠?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요. 제가 먼저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의 도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밖에 제가 걸리는 일도 좀 처리하고 그 뒤에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원하긴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그게, 뭐, 그러면 자식된 도리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과 원수되게 만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이런 걸 결정했더니 좀 네가 어떻게 부모님 지금까지 뒷바라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네 맘대로 팍팍 결정하냐?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쓰고 유학 보내주시고 뒷바라지 이렇게 나이 먹었을 때까지 근데 여기에서 신학교 간다면 네가 부모님의 모든 이제는 네가 돈 벌어서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건 또 부모님한테 또 돈 받아가지고 또 신학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서 너는 불효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부모한테 불효하는 일처럼 보이는데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전통도 너무 중요하고 세상의 시스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유대 관계를 다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부모, 주님도 따라야긴 하지만 내 부모가 참 걱정되고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그 육신적인 위로도 말을 해줘야 되고 자,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 세상에 봤을 때는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배려심도 많고 참 다른 사람도 생각 잘하고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위로도 잘하고 잘 매듭지었네. 응?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칭찬받대. 칭찬받는다. 근데 주님은 그러면 성질 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된 도리를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육의 귀로 들으면 우리가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막 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말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그러면서 강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지금 말하려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좀 걸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털어내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 만났을 때 딱 주님이 그거 네 생각이었어. 네 생각이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다 이겨먹었어. 다른 사람들.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너 그때 정용 목사가 한 말 듣고 정말 싫었잖아. 그리고 네가 우겨서 결국 끝내 정용 목사 말을 이겨먹었잖아. 근데 네가 생각했던 그 서툴게 말한 그 정용 목사 말이 사실 맞았다. 내 마음이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봐야 돼.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 이겨먹고 말로 이겨도 그게 주님 앞에 그게 만약에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영적으로. 그러면은 늘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한 의미를 봐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그 사실 믿는다고 해도 죽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때가 되면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믿게 하려면 사랑을 베풀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 그냥 한번 따라와봐. 막 제자들이 옆에서. 근데 성격이라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귀신을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죽은 자의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지금 듣는 즉시 온전히 깨끗하도록 주님께 뱉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가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세 번째, 3번에 3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죽은 자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귀신에게 나온 일이고. 그러니까 듣거나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버려야 돼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영적으로 동화가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일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기면요. 사람들의 방법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것은 악한 영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랑 같아요, 결국은. 나의 믿음마저 잡아먹히고 그 영적 분위기에 동화되고 지배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단호히 끊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미하여서 육신의 일, 사람 방법이 강한 사람들과 경각심 없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진정한 기도의 힘과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소한 일에 짜증나고 걱정되고 감정의 찌꺼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사역하고 만남도 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결단과 끊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 기도 속에서. 그래서 분명한 상태를 가지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끊고 돌아서라고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역하는데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그 장사하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거기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의 전통과 육신거를 너무 생각하는 거야. 그 말 들으면 이 사람이 화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으로만 계속 그 사람을 챙겨주는 예수님은 원치 않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버리세요. 그 사람을 내 사람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그거 버리세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 방법과 사람과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어떤 좋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고 결정 내리지 못하고 혼미한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끊고 돌아서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이 그 사람을 대하세요. 너는 거기에 죽은 자들에게 속해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섞여 있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섞여 있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섞여 있는 사람은 New Strength Prayer Night에 혹시 먼저 내가 회복돼야 돼. 오늘 말씀이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죽은 세상을 따르겠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믿음도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불신자 친구들과 놀이문화도 좋고 교회 친구들한 것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이들 노래도 좋아하면서 막 춤을 탁탁 추면서 아이들 노래를 막 따라하면서 가스펠도 좋아 주여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릅니다. 귀신 그 상태는 뭐냐면 나는 귀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그래서 여기도 친하게 지내고 여기도 친하게 지내고 나는 이거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영일 깊은 곳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 흐르고 있는 영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서기관과 제자 두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야겠는데 세상에 살아가려면 죽은 자들도 좀 따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히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믿긴 믿지만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단체나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나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광야길에 예수님만 진짜 의지하고 가는 거 못합니다. 결단 못 내리고 힘들려요. 잘 못해요. 믿긴 믿지만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민감하게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부모한테 자식된 도리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질문하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인데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깨끗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갈등하지 마. 이쪽 저쪽 이렇게 하지 마. 이쪽 저쪽 하고 있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두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를 몰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근데 깨끗이 돌아.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은 나를 따르든지 죽은 자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택하라. 응?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니까 지나가는 동안 고난을 겪더라도 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따를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라.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흠없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물질 욕심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가난함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세상 명예 다 버려야 한다면은 다 취할 게 있었는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막 있을 때 얘기하신 건데,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땅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킹덤 가스펠. 왕국 복음. 킹덤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킹덤 가스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다 우리는 알아야 돼. 제가 보니까 잘 몰랐어. 막 잘 모르고 막 전도하고 있었어, 제가.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깊이 버려지지 않은 거야. 자기 거를 막 붙들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나부터 킹덤을 더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야지. 사람들이 킹덤 해가지고 막 조선시대 막 좀비들이 막 칼로 싸우고 있는 막 그런 걸 하는데,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킹덤을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가 안 되고 갑자기 막 칼로 막 잘라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런 것만 생각나. 그게 가네들의 작전이에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왕좌의 게임 해갖고 뜨로나면 막 용이 확 날아다니는 게 멋있게 느껴지지, 뜨로니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땅입니다. 씨가 잘 뿌려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할 때 죽은 자가 아닌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